우리 주일 예배 후 지금 오늘 3일이죠. 3일 됐습니다. 3일째 되는 수요일인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그곳에서 평안하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크게 가는 곳마다 써붙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따다 붙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니까 나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울었어요. 진심으로 목 놓아 울면서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뇌 교육이 무섭습니다. 멸망해서 다시 부활하지 않나? 부활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비둘기가 와서 시체에 앉아서 부활한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나지 않나? 신인데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 94년도면 제가 15살 때거든요. 15살 때여서 요즘 아이들처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정말 아이였습니다. 아이여서 진짜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산 가운데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나요? 저는 헤브론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김용희 선교사님 특별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서 늘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아까 강도사 민창규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특별하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찬양으로 오늘 설교 말씀은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해 주셨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혈기 부리고 저도 혈기가 있습니다. 나와서는 잘 안 하지만 자녀들에게 혈기를, 남편에게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 부리고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입술에 나오는 그 고백 하나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질 정도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데만 사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3일 날에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죠. 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제 옆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다 믿는 이들, 교회 나와도 믿는 이들. 저희 연락처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친구가 딱 한 명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정부에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13년 동안 딱 2번 봤습니다. 그 친구를. 한 하늘 아래에서 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제가 저희 기수에 제일로 사랑하는 언니 한 명이 있습니다. 저 부천에서 살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 북한에 잡혀가서 너무나 많이 매를 맞고 해서 지금도 끙끙 매일매일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어서 시커먼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에게 제가 복음을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언니를 새생명 초청잔치에 초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집에 가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한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참 연락이 돼서 새생명 초청잔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믿지 않는 이들, 내 옆에 진리를 들어야 되는 자들, 말씀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런 자들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예, 며칠 안 남았는데 꼭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는 모든 방해의 요소들 다 문을 닫고, 방해의 요소들에는 문을 닫고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미래에 대한 걱정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역시 예, 열방생교회 성도님들 거룩합니다.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줄 가장 완벽한 대답. 그 대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권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매일매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말씀 전하는 자로 아직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신학생, 대학 신대원생 2학년이고 학부를 신대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는 나를 왜 세웠었나요? 근데 찬양하면서 처음에는 회개가 됐고 또 찬양하다가 마지막에는 기쁨의 찬양이 나왔고 마지막에는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부족하구나, 나 연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나한테 없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단 한순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오늘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요. 피곤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자야 되고, 학교 갈 때 끄덕끄덕 막 어떤 날에는 30번씩 졸립니다. 30번씩 졸면서 진짜 심장이 막 쫄아들 정도로 학교를 그렇게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만큼이 아닙니다. 주여, 입술에 건세가 있다고 해놓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는 사역자로, 그런데 내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어제도 늦게 일어났더니 5시 6분이에요. 정신없이 옷을 입고 운전하고 왔더니 딱 5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20분 전에 와야 되는데 참 부족하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한테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목사님이 계획 짜시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참,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내가 나를 봐도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쩐다고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앞에, 교회 예배당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나시길 원합니다. 네, 천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반가운 소식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한국교회사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한국교회사, 제가 북한 개척학교들을 하면서도 좀 들었습니다. 좀 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새롭게 다가왔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있는 소래교회를 가서 방문해라. 또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을 방문해라. 이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또 방문해라. 그래서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소래교회가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 북한에 있던 그 소래교회를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처를 하라고 복원을 해놨고요.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복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참 자그마한 곳에 사진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래교회는 1883년에 5월 16일 날 항해도 장령군에서 세워졌는데요. 서상윤 형제 아시죠? 서상윤. 또 저는 서상윤밖에 들은 적이 없는데 서경조 형제가 있더라고요. 서상윤의 형제, 서경조 형제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이 자생교회, 외부의 도움 없이 한국 교인들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 양지 캠퍼스에 1984년에 시작해서 1988년 9월 30일에 준공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것. 한국에 많지 않잖아요.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은 어디입니까? 저 북한 땅이었죠. 그렇죠? 평양에 전해졌고, 예,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많은 문화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또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도처 마련을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서상윤 형제는 인삼 장사꾼이었더라고요. 인삼을 장사하던 장사꾼이었는데, 그의 그 별명이 있는데요. 잘생긴 사기꾼이다. 잘생긴 사기꾼이래요.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삼 장사꾼에서 한국 최초의 권서가 된 인물인데요. 그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인물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됐죠. 그의 삶은 신앙과 봉사로 잘생긴 사기꾼에서 신앙과 봉사로 변화되었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교자 기념관을 갔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거기에 14분짜리 동영상도 나오는데요. 너무 처참하게 죽어간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우리는 그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들의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그거를 보는데 너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6.25 전쟁까지 약 2600명의 순교자 중에 600명의 명단이 거기에 헌정되어 있더라고요.
길 옆으로 순교자 기념관에 올라가는데 길 옆에 비석에 돌비석에 쫙 순교자들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수대반부터 현대까지 조선 후기 천주교의 박해 또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개신교 순교자들 신사참배 개신교의 순교자들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일 먼저 기억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성경책도 다 들어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5종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진 찍어 왔어요. 뭐 아주 거창하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승리케 하소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있나요? 그때처럼?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승리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죽음의 그 앞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 그리고 교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는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창하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게도 필요하고 저 북한 땅에서 순교하는 자들, 지하교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니라. 우리는 힘들지 않고도 믿음을 충만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괴롭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싸워야 되는 것은 그것들입니다. 저 북한에서는 그 지하교에서 기도하면서도 누구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류 그 땅 가운데 한류가 드라마가 가고 찬송가도 듣고 제가 그곳에는 찬송가를 보내기도 어려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순교에 피로 된 것입니다. 훗날에 모르겠습니다. 훗날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의 다음 세대들은 나의 할머니가 되고 뭐가 되겠죠? 되는데 그 할머니의 믿음이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순환과 비극의 역사,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환당하면서 민족적 신앙 양심을 어떻게 지켰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민족과 함께 아파하는 역사였고 또 위로하는 민족이었고 눈물 흘리며 피를 뿌렸던 그래야말로 민족과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도 한 목소리로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저 북한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기독교 박물관 안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축소해서 지어놨는데 참 선물 같았습니다. 처음 봤어요. 복원해 놓은 거.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에 세워진 교회. 뭐 북한에는 교회 있다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3,000여 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다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아빠 엄마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한자도 못 들어봤을까 싶기도 해요. 아마 믿음 생활을 안 했던 조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3,8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죠. 예배당에 들어가 보았는데 수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따로 커튼을 가로막고 예배 드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자료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평양 땅에 임했던 그 복음의 시작이, 진리가 있던 저 땅이 죽음과 죄악의 땅으로, 2,500만의 백성들이 이제는 많이 죽어서 2,500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이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갑니다.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내 동족들 생각하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너진 저 동방의 예루살렘, 회복될 그날을 이 수년 내에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사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들의 그 믿음, 예전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물려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종의 자식이 아니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이삭, 그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통의 그 계보, 그 이삭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니까, 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이니까 그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정통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우리는 이러면서 핏대를 돋구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기양양하고 친구들한테,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주제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그 진리의 말, 내 운명을 걸고 그 진리가 실제되어서 내 삶이 그 실제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통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압니다.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문을 밟는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다고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약속을 듣는 순간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분들 죄송합니다. 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런 모태신앙들한테 딱 걸렸죠. 이들이 딱 걸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저 이스마엘 자식이나 다른 이방인이거나 이런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뭘 우리한테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는 자들은 종의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러나 그의 조상들은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의 삶이 어떻는지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희 죄에서,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죄에서 자유로우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죄에서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멘.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영혼이, 너희의 영혼이 정말 자유로우냐? 사람이 그렇게 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들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들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답니다. 나의 의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통, 이런 것들 다 쓸데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통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들이 자유하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접붙임되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도 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은 꼭 마귀를 닮았답니다. 마귀를 닮았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왜 사모했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도 않고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딱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하고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보고
제자로 살겠다고 따라오던 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떠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떠났던 그 양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별소리를 다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다 한다고 해도 이 핵심적인 문제, 본성을 숨길 수 없는 이 문제, 우리의 본성은 지금 변화되었습니까?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고 있으시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일하는 곳에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노예의 삶, 어디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 동안 그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부터 그들은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들이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불렀을까요? 불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북한 땅에서 아마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에 아무 자유도 없습니다. 대화의 자유도 없고요. 거기서는 담배를 그 노동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 종이에다가 담배를 말아서 펴요. 저희 아빠도 정말 꼴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아가씨 몸에서 맨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너는 천연대 어떻게 몸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냐 할 정도로 꼴초였어요. 집에 연기가 뽀얗게 맨날 있었는데 그 노동신문에 보면 일면에 김일성의 사진이 실려요. 그런데 그거를 찢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딱 오려서 보관해야 돼요. 그거를 찢은 게 만약 누구한테 들킨다 이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그 종이장 한 장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장 한 장을 찢었다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자유도 없죠. 언론의 자유 없죠. 대화의 자유도 없습니다. 5집에 한 집씩 주시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가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하룻밤 사이에 온 집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저 학교 때 그런 거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친구들 중에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들을 가서 일러 바치는, 그것도 아주 조용히 은밀히 합니다. 혼자만 불러요. 혼자만 오라 이렇게 해놓고 친구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나한테 다 보고해라. 그 친구의 가정이 술 장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까지도 나에게 다 보고하라는, 저는 그런 밀정 같은 짓을 학교 때 했습니다. 몰랐죠. 전 그게 좋은 행동인지 알았어요. 나라를 위하는 건 줄 알았죠. 그렇게 하는 행동, 아무런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시키십니까? 출애굽 시키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바로의 채찍 밑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 비극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 비극입니다. 저희 노예로 살아봤어요. 거기 있을 땐 노예였는지 몰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는 김일성이 그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나도 없었고 죽을 먹으면서도 늘 김일성 원스님 고맙습니다. 항상 인사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세뇌를 당했나 몰라요. 참 멍청하게 진짜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깨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자유를 못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 주셨죠. 저 견고한 진 같은 저 북한 땅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예요. 탈북민들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견고한 진 같았던 그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94년 이후부터 이블리 목사님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13년 됐는데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그 경험 가운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옮겨왔지만 잘 먹고 잘 살던 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나왔고 또 드라마에 혹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원빈을 보고 나왔다는 자매 별의별 사람들이 막 와라 이러는 것 같았대요.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원빈이 보고 나왔대요. 원빈 오빠 보고 싶어서 왔대요.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데 혹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어요. 저희 때는 진짜 나는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만 그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 있었어요. 엄마가 계셨으면 아마도 지금도 안 나왔지 않았을까. 어머님이 계셨으면. 근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아빠는 세장가를 가시고 이러니까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나왔는데 그 증거 우리 탈북민 34,000이 대한민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고난의 균열 깨뜨리시고 균열을 내셨어요.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신 것. 주님의 권능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통일이 정말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자유는 환경이나 외적 조건에서 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진리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냥 육체적 조건. 그러면 육체적 조건이 끝나면 짐승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육체적 조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거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 만족을 어떻게 누려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빨리 펼치실 수 있으신 분은 펼치시고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랍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 어떠한 유혹과 협박과 도전 앞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의 본질,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이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누리는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 광고를 보면 매트리스도 무슨 진리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진리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번역 가운데 히브리어 원문처럼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이 머리에 담아가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이 다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진리를 쫓아 행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진리를 아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엘리베이터도 안 누른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서. 엘리베이터 유대인들은 안 누르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랍비들도 다 서 있는데요. 누군가 눌러주겠지. 일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 즐거워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의식, 그리고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기쁘게 온 가족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일날에 어떤 성도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살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삶. 예전에 저는 참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적이어서 저희 신랑을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율법적인 생각에 꽉 차서요. 신랑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당신을 데려다 놨으니 나한테 감사하고 내일 교회에 감사하고 밥 안 해줘도 당신은 할 얘기가 없어. 나한테 감사해. 맨날 이런 심정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2년 동안 싸우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남편은 나 하나 보고 대한민국이란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진짜 제일 비싼 티켓을 끊고 추석이 끼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지나서 와라 이랬더니 그 비싼 티켓을 끊고 당일에 달려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이 나를 보고 왔는데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율법적이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데려다 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돼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가야 돼. 여보 당신은 볼 새가 없어. 볼 시간이 없어. 진짜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요 30통씩 전화가 오고요. 집에 돌아가면 맨날 이혼한다, 못 산다, 밤 12시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아들을 아주 쌍욕을 죽을 만큼 힘들게 욕합니다. 그놈 자식 거기서 제대로 못할 거면 당장 보내. 너를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슬픔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어서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매주일 나간대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예배 드리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나야 뭐 할 기도 있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거기서 하나님 잘 믿고 그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그렇게 싸우던 그 싸움이 내가 율법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저 남편을 저러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진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래서 2년 만에야 깨달았습니다. 술병을 얼마나 많이 부셨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이 술병 부시고 만들었던 반찬을 싱크대에다 다 쏟아붓고 저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저를 때릴 수는 없으니 술병 깨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그 남편을 정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나의 이 모습 참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2년 만에 깨달아서 아니구나. 내가 저 남편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혼한다, 가라, 여권 집어던지고 해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남편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평안하더라. 내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제가 저녁 식사를 못 합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다리 잡아당기면 어디 가냐, 예배를 왜 가냐, 미쳤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게 보내주고요. 한 번도 저는 가서 처음으로 저 참 애교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어릴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진짜 억지로라도 가서 없는 애교를 피우면서 여보 너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산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은 멋쩍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해주면 제 일주일 살아가는 날 정말 편하게 편하게 저를 학교도 보내주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진리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한 주 아니고 내일 하루.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정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작심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주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무엇을 할게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런데 작심 3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1분 1초라도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된 생각과 죄인된 행동과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영혼을 살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쁨의 감사가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11월 3일 추수감사절,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가운데 이 시간에 내게 기억나게 하셔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십시오. 생각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힘을 얻고 다니시지만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쉼이 있게 하십시오.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이 있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힘을 얻어서 모든 사역 가운데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러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여서 교육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사역자들로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중직자분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